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짓 풍설,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증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즉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다수를 따라가는 그 시점에서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언제나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원수에 대한, 또 미워하는 자에 대한 소나 나귀, 그리고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원수의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지만, 내게 원수와 같은 존재지만 그의 소나 나귀를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여기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고소하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고소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 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워하는 자, 원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끔찍히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도와줘야만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인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가 원수더라도, 그가 너의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원치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결정,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재판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두둔해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 앞에서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그 송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는 죽이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서 뇌물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고 뇌물이 아니더라도 그가 속한 재판관이 속한 그룹에서 볼 때에 그 관점과 시선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악이 살아나고 의로움과 무죄한 자가 벌을 받는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좀 편협하면서도 또 왜곡된 시선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압제하지도 말고 거리를 두지도 말고 그들도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세 번의 절기,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절기들이죠.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여기 말씀을 보니까 6째 해 동안은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묵혀두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산물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와 동물들, 짐승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7째 날 쉬라고 하면서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그리고 종과 그의 자식과 나그네들도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안식의 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바꾸면 이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 그리고 종과 그의 자녀와 나그네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는 것을 안식의 적극적인 어떤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 또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을 포함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절기, 안식일, 안식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개념, 절기의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원수가 되었던 미워하는 자가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그냥 쉼을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들짐승들을 돌보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종과
그의 자손과 나그네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쉬게 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적극적인 안식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안식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식일에 원하는 안식일에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의 쉼뿐만 아니라 쉼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